저는 오늘 오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출연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 순번이 아닌데 오랫동안 소망의 기도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갑자기 은퇴하셔서 그분 순서를 제가 대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아들이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올해도 구하지 못하고 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기도 제목, 또 빚이 잘 청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런 딱한 사연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2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피부에 스치는데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유난히 이런 분들이 춥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빚이 청산 안 된 분들, 결혼을 못한 분, 취업이 안 되는 분,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 12월 겨울 찬바람이 유난히 시리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겨울바람이 그 마음까지도 서산하게 만들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우리 마음이 얼어붙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이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는 없을까요? 겨울바람에 우리 마음마저 서산해지는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12월을 지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습관적으로 성탄의 계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은 1년 내내 우리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해서 더욱더 성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요. 이게 12월 25일 하루 반짝 성탄 찬송 부르고 지나가지 말고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성탄의 계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내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성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12월을 보냅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12월을 성탄의 계절로 보내는, 그래서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12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성탄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극동방송을 틀면 성탄 찬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또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12월을 성탄의 계절로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도 12월 달에 성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나 보면 유초등부가 제일 발빠르게 성탄 찬양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내랑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탄 어린이 찬양을 듣게 됩니다. 아마 지금 주일학교에서 여러 성탄 어린이 찬양을 놓고 어느 걸로 발표를 할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여러 곡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찬양은 특징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쉬운 이 어린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뭔가 교훈을 얻을 때가 많은데요.
요즘 아내가 틀어서 듣고 있는 이 어린이 성탄 찬양 가운데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성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 그렇지. 성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받아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성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이제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게 성탄을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린이 찬양을 옆에서 들으면서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소리, 이 성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르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도 있지만 그 앞에 보면 강림이라는 주제로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고도서서 임마누엘 그 찬양입니다. 이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또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찬송도 부르지만 우리 찬송가의 주제가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찬송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1년에 몇 번을 꼭 제가 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놀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함께 노래 부르지만 그 누구도 통일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한 사회에 먹기 좋고 살기 좋은데 뭐 통일 뭐 대봐야 뭐 북한만 좋지 뭐 우리 좋은 게 뭐가 있나.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그렇게 외치지만 통일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북한까지 다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별로 통일을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통일 그러지 누구도 마음의 통일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들은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눔으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산업화 내지 물질주의화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진행되어서 우리 믿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저천국에 대한 소망을 중시했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현세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뿌리를 뒀던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눈에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하는 현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기보다는 느낌과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감각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시각적인 문화, 동영상, 스마트폰, TV,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외계인 같은 소리처럼 치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세우고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그 문명도시를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 산 골짜기에서 살면서 장막에 거하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묻혀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저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린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주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재림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한테 시시하게 지나갈 주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통과하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의 39권 중에 17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고 1845번이나 구약에서 예수님 재림을 예언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27권, 그 중에서 260장에 걸쳐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 통계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은 성경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나그네처럼 우거하며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희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반듯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국의 대기실에 있는 우리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적이 오는 것을 언제나 주의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알면 자고 있죠. 도적이 오늘 안 온다. 도적이 오늘은 온다. 새벽 2시에 온다. 그러면 새벽 2시 될 때까지 자고 있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문단속하고 늘 그죠? 방범하고 늘 조심하고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분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도취되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해지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죠?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거기에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신앙의 잠을 심판의 날까지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가 늘 깨어 각성하고 깨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주일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테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시에 여러분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해 보신 적이 있죠. 그죠? 방 청소도 안 했는데, 세수도 안 했는데, 누군가 불시에 들이닥치면 여러분들이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시에 방문했는데도 기쁜 날이 있을 겁니다. 마침 그날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목욕도 싹 하고 세단장을 싹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님 오면 막 급하게 대청소하고 막 그럽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그럽니다. 저는 뭐 누가 온다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좀 이런 스타일이고, 아내는 여성이기 때문에 누가 온다 하면 온 집안을 뭐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손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손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한 번씩 대청소도 하고 대대적으로 회개도 하고 내 자신을 정돈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잘 안 되면 한 번씩 대대적인 청소를 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왕이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가슴 설레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살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관계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고 내 자신과 관계에서는 나를 깨끗하게 가꾸어 살아가고 세상과 관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립니다. 이제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12월 찬바람과 함께 우리가 스산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이 12월의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내는 방법, 이 12월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고 성탄의 계절로 이 12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12월 25일 하루 반짝 성탄 찬송 부르고 지나가지 말고 이 12월 한 날 동안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찬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성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어린이 찬양을 저는 옆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에서 그렇지, 이 성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깨어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